요한복음 5장 2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음성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여 주여 물이 동할 때 나를 못에 넣어 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예루살렘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는 그 연못이 있습니다. 연못이 있는데 거기 한 사람이 있어요. 그 한 사람이 상태가 38년 된 병자, 페이션이다. 38년 됐다. 근데 이제 말씀을 보시기 전에 3절에서 4절에 보면은 가로로 이렇게 딱 막아져 있어요. 가로가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는지 낫게 되밀어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이거는 일반 사람들에게 널리 퍼져 있는 그 소문 또는 미신적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괄호로 열어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영어 성경을 가지고 계시면은 이게 없어요. 이게 딜리트 돼 있어요. 이게 빠져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이 성경에는 이렇게 가로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가로가 되어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감화되어져 쓴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퍼져 있는 그런 미신적인 이야기입니다. 샤머니즘적인 통속적인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 말씀 믿고 요거 하시면 안 돼요. 이런 것들은 구전으로 내려오는 것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제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우리 제가 이가 자꾸 염증이 심해서 한 번씩 가게 되면 이게 염증이 심해가지고 잔뜩 부어갖고 음식을 씹지를 못해요. 그래서 도저히 견디지를 못해서 어저께 가서 아예 어금니 하나를 빼버렸습니다. 빼버렸는데 알고 봤더니 빼고 보니까 속 안에서 크랙이 돼가지고 반으로 깨져 있는 거예요. 깨져갖고 염증이 지속적으로 해서 뼈를 갉아먹는 그런 상태에 있어서 도저히 안 되겠어서 이머전시로 이거 좀 뺐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제 빼서 보니까 반이 깨져 있는 거예요. 하다못해 이 하나가 이럼에도 그렇게 견디지 못하는 아픔이 있는데 38년이라 38 years 38년 동안 아팠다고. 아마 여기 앉아 계시는 분 중에 가족이 또 내 자녀가 오랫동안 아파 있다고 생각해 보시면 내가 그 심정으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38 years 참 엄청난. 아마 여기 앉아 계시는 분 중에서 38이 안 된 사람도 있을 거예요. 38년 동안 아팠다라고 생각하면 병간 후 1, 2년 할 수 있어요. 근데 38년이 아파 있다라고 하면은 엄청난 세월이에요. 유대인들에게는 38년이라는 단어는 자기네들이 금방 머리에 떠오르는 게 있어요. 38 years. 그들은 가나안을 들어가기 전에 어쩌면 가장 고통스러웠던
가데스 바네아에 있어. 바로 저기가 가나안인데 그들이 38년 동안 원더링 했던 그 넘버가 그 생각이 날 거예요. 신명기 2장 14절에 보면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다 와서 맴돈 인생, 조금 더 임프로브가 없는, 조금 더 나아짐이 없는 그런 상태의 모습이에요. 38년이면 조금이라도 나아질 것이라도 기대했는데 또 되지 않는 그런 모습이에요. 어쩌면은 우리 민족은 일제 36이라는 단어만 하면 아우 지긋지긋해. 물론 뉴 제너레이션들은 36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별로 의미가 없어요. 경험이 안 돼. 그러나 여기 계시는 분들은 우리 목사님을 비롯해서 마지막 배를 타고 남쪽으로 내려오셨을 때 그 아픔들 또는 많은 이야기들에서 36년이라는 세월은 어쩌면 그냥 지긋지긋한 거예요. 지긋지긋한 거예요. 바로 38년이라는 그 단어 자체에 한 인간이 내가 38년 되어졌고, 아니면 내 아들이 38년 되었고, 아니면 내 아내가 38년 되어졌고, 아니면 내 남편이 38년 동안 아팠다고 생각하면은 어떻겠어요? 38년이면은 호프에서 희망이 없는 그런 삶이에요. 어쩌면은 절망 가운데 있었던 삶이에요. 이 사람이 움직이고 싶은데 38년 동안 내가 움직이지 못한다면, 아니 1년만 안 쓰고 이렇게 이렇게 닫혀놓다가 하면은 우리의 머슬은 전부 다 슈랭크 돼가지고 더 이상 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38년 동안 아팠다면은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당뇨에 한번 걸렸다고 생각하면은요, 그거를 통해서 엄청난 모든 부분의 기능이 상실돼 가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뇌졸중으로 인해서 스트로크를 당했다면은 내 몸이 마음대로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내 주변에 있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텐션을 필요하고 주의를 해주고 돕고 하냐, 얼마나 힘이 들 거예요. 그래서 38년이란 단어는 쉽게 이야기해서 종합병원이에요. 그냥 찢어져서 산 게 아니라 한 병을 38년 동안 가지고 있다라면은 이거는 제너럴 호스피털이 아니에요. 종합병원이 모든 것이 작동이 되지 않은 그런 상태. 그래서 내 인생이 절벽 가운데 있고 희망이 소망이 없는 hopeless, 그러한 삶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깨어 있다라면 이렇게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내 육신이 38년 된 병자가 아닐지라도 어쩌면 내 영혼이 38년 된 병자일 수도 있어요. 38 years. 하나님을 아직도 모르고 살아가는 38 years 동안 내가 중심되어져서 살아가는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베데스다 연못을 가만히 말씀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베데스다 연못 안에 자세히 보면은 세 가지 특징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베데스다 연못 주변에는 모든 비극의 인생을 가진 사람들이 다 모인 곳이에요. 낫기 위해서 모두 다 몰려와 있는 거예요. 저는 한국에서 있을 때는 교회를 안 다녔기 때문에 기도원의 어떤 것을 인사이드를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저는 들어서 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신유의 은사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 기도원에 온갖 종류의 환자들이 전부 몰려 있는 거예요. 고칠 수 없는 캔서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염증이 붉어져서
그리고 병을 해결할 수 없는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자비가 임하기를 기대하면서 모여 있는 것이에요. 베데스다의 연못은 어쩌간 모든 비극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물이 동하기만 하면, 내가 먼저 들어가기만 하면 나 나을 텐데 그 하나의 한 줄기 그거라도 붙잡고 싶은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곳이에요. 근데 자세히 들어보면 we got a problem, 문제가 있는 거예요. 치유를 해야 될 사람, 치유가 필요한 사람, 그 사람은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자력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여기 한번 봅시다. 3절에 보시면은 그 안에 많은 병자가 있는데 그 병자 중에 소경이 있대요. 소경이 뭘 봐요? 물이 동하는지 소리만 이미 들으면 이미 끝난 거예요. 다른 사람도 가 있는 거예요. 안 돼요. 절뚝발이가 어떻게 먼저 들어갈 수가 있어요? It's impossible. 혈기 마른 자, 패럴라이즈 된 사람, 마비된 사람이 어떻게 내려가요? 이거 한번 보십시오. 물론 나중에 건물이 들어서서 이러지만은 경사도가 있고 하는데 어떻게 내려간다라는 거예요? There's no way. 가만히 이 베데스다 연못을 보면은 자력으로 내 힘으로는 It is impossible 하다라는 거예요. There's no such way. 나는 갈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나 혼자로는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베데스다 연못에 이것은 모순 또는 딜레마가 있습니다. 이 연못의 딜레마가 뭐냐는 거야. 누가 제일 먼저 들어가느냐야. Who's gonna be first? 근데 이 사람들은 It's impossible 하다는 거야. 들어갈 수가 없어요. It's no way. 보지도 못하는데요. 절뚝거리면서 어떻게 먼저 들어가요? 내 머슬이 전부 다 마비된 상태에서 내가 어떻게 들어가요? 내 다리가 다 마비됐는데 내가 어떻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기에는 건강한 사람은 또 오지를 않아요. 치료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요. 병원에 누가 갑니까? 건강한 사람은 쳐다도 보지 않아요. 아픈 사람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것을 모순이라고 하는 거예요. 딜레마라고 하는 거예요.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이러니하죠. 38년 된 병자를 가만히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38년 되었다면 베데스다 연못 여기 앉아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절망 상태에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요셉이 구덩이에 빠져 있으면은 이 구덩이는 크고 올라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 자력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구덩이에요. 바로 이때 내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내 인생에 소망이라고는 희망이라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 오늘 예수님께서 6절에 보시면 그 누운 것을 보시고 그리고 병이 옳소 오랜 줄을 아시고 바로 예수님께서 그에게 어프로치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내가 소망이 끊어져서 미시시피 바닥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예수님께서는 나를 은혜로 불러주십니다. 38년 된 병자를 보시고 아시고 너 낫고 싶으냐? 이렇게 불러주세요. 너 낫고 싶으냐? 이 말씀을 보기 전에 한번 생각 좀 해봅시다. 베데스다 연못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근데 왜 예수님은 38년 된
이 병자를 선택하셨습니까? 라고 물어요.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서 가능성이 살짝만 있는 사람을 선택하지 않고 38년 된 병자를 선택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으시면 답을 뭐라고 하시겠어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저도 몰라요. 저도 몰라요. 이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이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나도 몰라요. 은혜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내 스스로가 설명할 수가 없어요. 내가 왜 내 아내하고 사는지 저 설명할 수 없어요. 내가 계획하지 않았어요. 설명할 수 없는 것이. 제가 여러분을 만나서 영적 안에서 교제하고 있는 거 물으면 저 설명할 수 없어요.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함께 하는지 저 설명할 수 없어요. 전혀 인과관계가 없어요. 은혜로 주신 거예요. 38년 은혜예요. 또 이런 걸 가서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이런 생각, 그러면은 다른 사람은 다 버림받았겠네요. 나를 선택하기 위해서 이 사람 선택하기 위해서 버림받았겠네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돼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mercy, 자비를 나타내시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그걸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어요? 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까? 왜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다른 사람은 안 불렀습니까? 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에게 커리어하게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모든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는 나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블레싱을 주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에요. 얼마나 귀하신 분들이에요. 너무나 귀한 거예요. 에베소서를 보면서 성부의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주신 하늘의 은혜, 신령한 복, 그게 뭐예요? 나를 선택해 주신 그 복입니다. 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나를 선택해 주셨습니까? It is amazing한 거예요. amazing한 거. 여러분, 우리 이거 가져야지 돼. 38년 생각하시면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해 주셨어요. 두 가지 꼭 잊지 않으셔야 돼요. Only grace,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은혜예요. 은혜밖에 없어요. 우리는 자격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나도 자격이 없는 존재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거예요. 이거 은혜예요, 은혜. 은혜 외에는 다른 설명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두 번째는요, 이거 잊지 마세요. 나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는 것처럼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내 식구에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고 싶으셔서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우리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우리 그거 잊지 말아야지 돼. 은혜 받았으니 은혜 주는 자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38년 된 이 병자에게 두 번째로는 소망을 주십니다. 38년이라는 것은 나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도 호프에서 했던 사람이에요. 나에게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십니다. 이 소망 너무 귀한 거예요. 내가 바닥에 앉아서 하나님 나 어떻게 해야지 돼? 나 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나 totally break 됐어요. 뱅크럽트 됐단 말이에요. 나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능력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때 다가오십니다. 나를 부르십니다. 마치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께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간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직접 He come to him, 그에게 직접 오셔서 보시고 아시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여러분, 38년 된
이 사람의 참담함을 느끼세요. 참담함이라는 거. 7절에 보면 물이 동할 때 이렇게 물이 그것이 뭐 밑에서 왔든 뭐 어떻게든 이거는 그들의 표현에 의해서 물이 동할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물이 동할 때마다 이 사람은 참담함을 느끼는 거예요.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누군가 베네핏, 누군가 은혜 받았다. 근데 그거 동할 때마다 내려갈 수가 있어야죠. 그러니 참담한 거예요. 물이 동할 때마다 더 가슴이 메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나를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동할 때마다 절망의 시간이에요. 나보다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하나님? 차라리 하지도 말으면 그냥 편할 텐데요. 그 동할 때마다 기대는 하지만 내가 할 수 없어서 그런 참담함입니다. 그런 나를 보시고 6절에 예수님의 나를 보시고 그리고 아시고 내 마음을 아신단 말이에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복음 전가 중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곤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여러분 이 찬양 기억하시죠?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내가 어찌할 수 없을 때 내가 지치고 곤하여 매일처럼 그냥 주저앉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 참담함이에요. 이 참담함. 그때 예수님께서 나를 밀어주시네. 여러분의 이름을 대세요. 나를 밀어주시네. 내가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 다가와 손 내미시네. 손 내미시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힘이 드세요. 내가 할 수 없는, 내가 아내를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고 하지만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오늘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선포하신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예수께서 병자의 마음에 소망을 주시는 것, 거기서부터 치유는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여 떨어질 때, 내가 소망이 생길 때, 그때부터 치유는 시작이 됩니다. 우리 그 모습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8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사람 그렇게 할 수 없어요. 38년 동안 내 몸을 제대로 컨트롤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딱 가슴에 치고 임할 때, 지금 이 사람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go! 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의 이성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해요? Nonsense. 그렇죠? 예수님 보면 몰라요? 나 꼼짝도 못하는데 보면 몰라요? 우리의 이성은 인간적인 차원에서 바로 리스판스가 나옵니다. You don't know me? 하나님 나 몰라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손 마른 자에게 손 내밀어라 고 했을 때 보면 몰라요? 라고 우리의 이성은 이야기합니다. 내 가슴에서는 뛰어나옵니다. 일어나라 걸어가라 라고 했을 때 보시면 모릅니까? 두 가지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임하였을 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였을 때, 그리고 이 교회에 임하였을 때 우리는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세상에 있는 인간적인 삶 차원에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차원에서 살아가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어떻게 하셨다라는 것을 간증하고 다니는 사람들 아니에요. 말씀이 임하였을 때 일어나 가면 되는 것이에요. 나의 이성으로 부여잡지 말고 일어나서 가면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내 삶이 바뀌었고, 내 인생이 바뀌었고, 내 생각이 바뀌고, 내 비전이 바뀌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을 때 일어나 가라라고 하면 자리 들고 일어나 가야 합니다. 나의 이성을 붙잡을 것인지 아니면 순종할 것인지. 순종하면 기적을 발휘합니다. 기적을 보게 됩니다.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미시시시 바닥에서 하나님 아무것도 내가 할 수가 없어요. 그때 Don't worry about it.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일어서서 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지금에 나가 있게 하는 것, 바람에 있는 나를 붙잡아서 너는 이제 주의 말씀을 선포할 자, 주의 은혜를 선포할 자가 될 것이라고 주께서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이적을 주셨거든. 하나님 동일한 은혜를 가지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어야 합니다. 이 말씀 중에서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38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잊지 말아야 합니다. 38이라는 단어는 우리의 문제가 얼마나 오래되어졌든지 it doesn't matter예요. 그것이 하루 이틀의 것인지 몇 주의 것인지 아니면 몇 달의 것인지 아니면 몇 년의 것인지 아니면 38 years hopeless한 삶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예수님께서는 바로 시간을 초월하는 스페이스와 시간을 초월하신 하나님께서는 doesn't matter. 하루가 됐든 둘이 됐든 일주일이 됐든 한 달이 됐든 doesn't matter. 그에게는 한 점과 같은. 그래서 우리는 상관없어요.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가 얼마나 헤비하고 얼마나 어려운가 doesn't matter. 예수님께서는 그것은 한 찰나에 그것을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을 보면요 핵심적인 부분들을 이해를 해야지 돼요. 물이 포도주가 됐다 그러면은 그거 보고 야 기가 막히다 그거 아니에요. 이거는 유치원 수준이에요. 물이 포도주가 됐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은 나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나의 삶 퀄리티가 완전히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내 삶 어려울지라도 내가 기쁨 가운데 나아갔다라는 이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내 남편, 내 아내,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바뀌기를 많이 원하죠, 그렇죠? 근데 내가 하려고 그래요. 그 안에 예수님만 들어가면 끝이에요. 그게 가나의 혼인잔치 메인 핵심 키의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이 한 영혼의 안에 보라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건 뉴 크리에이트 빙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가능한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기가 힘든 거예요. 사람에서 여러분 내가 백날 수천 번 이야기해서 내 와이프가 바뀌고 내 남편이 바뀔 것 같으면 그렇게 하죠. 그러나 말씀은 클리어하게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고 계시면 우리의 삶은 바뀐다라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절을 보고요 수많은 사람들 15,000명의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까요? 예수님에게 가지고 나오면 양이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It doesn't matter.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그 사이즈가 얼마나 큰지 doesn't matter. 하나님의 차원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며 볼륨을 초월하는 그 하나님이라 이거 갖고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소수의 무리가 예배를 들지라도 하나님께서 들어서 사용하시면 엄청난 일을 진행하신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믿는 자들의 다른 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나를 부르셨는지 그 핵심을 꿰뚫고 그리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38년 원매를 오병이어의 점심으로 15,000명 그렇죠. 이성적으로 이해되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 앞에 갖고 나오시면은 오늘 이 모든 질환도 예수님 앞에 갖고 나오면은 He will do it, He will do it. 치유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두 단어가 말씀을 준비해서 계속 치는 거예요. 두 단어가 뭐냐면 첫 번째 단어는 양문이라는 단어예요. 양문을 문이 두 개 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죠? 교회를 좀 이렇게 다니다 보면 양문, 문이 두 개 달린 곳이구나 이렇게. 이거는 양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데리고 들어가는 그런 문이에요. 그래서 양문. 또 하나 단어는 맨 마지막에 있는 안식일이라는 단어가 자꾸 나를 치는 거예요. 두 단어가. 저와 여러분이 치유함을 받기 위해서, 나음을 받기 위해서 거기에는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프리예요. 여러분 자녀 키우셨죠? 자녀가 받을 때는 다 프리예요. 여기는 공기도 그렇고 프리예요. 그러나 오늘 졸업하신 부모님과 딸이 있지만은 자녀 보기에는 whole thing is free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부모님이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자녀를 위해서 희생했는지 they didn't know that. 우리가 그 자리에 가보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이 두 단어, 이날은 안식일이니 율법에 의하면은 안식일에 병을 고친다. 이거는 박살나는 일이에요. 바리새인과 율법주의자들이 알기만 하면 이거는 박살나는 거예요. 비난, 정죄, 고발 온갖 단어를 다 사용해서 38년 된 병자를 고칠 날이 없어서 안식일에 고쳤어? 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대가를 지불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주셨습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요, 저와 여러분을 자녀 삼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Freedom is not free. Freedom is not free. 저와 여러분의 가치, 밸류, 이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제 딸들에게 또 시집가기 전에 있는 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네 밸류가 어느 정도 되느냐? 취하게 살지 말아라. 취하게 살면은 남자들이 취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가치는 예수님의 생명이에요. 우리 취한 사람 아니에요. 그냥 바꿔칠 사람 아니에요. 우리의 가치는 예수님의 십자가란 말이에요. 어떻게 라이트하게 살아가요?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귀하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그만 일에도 흔들리지 않고 귀하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딸들에게 가치를 가르쳐 놓으면요, 멋지게 돼요. 근데 취하게 하면은 속된 말로 이놈저놈 만나고 다니는 거예요. 왜? 취하기 때문에. 밸류를 심어 놓으면은 달라요, 달라. 저와 여러분, 저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성도입니다. 이 칭함을 받기 위해서는요, 십자가의 보혈이 아니면은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자긍심을 가지고 프라이드를 가지고 살아야 되잖아요. 취하게 살지 말아야 되잖아요. 자그마한 일에도 신경 쓰지 말고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 그런 모습 되어야지 돼요. 이 교회 피로 사신 교회예요. 이전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는 것, 지체돼서 하는 것, 이거 엄청난 일이에요. 우리에게 맡겨주셨거든요. 취하게 하면 안 돼요. 어려움이 있어도 취하시면 안 돼. 견디고 참고 인내하고 이런 그날까지 내가 표대를 향해서 앞을 보고 진군하는 자들 되어야지 돼요. 우리 인생 가운데 힘이 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여기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자랑스럽게 여기신 나를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자들 되어야 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가치 있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로 이 안식일 병자를 고쳐주신 것처럼 희생하셨습니다. 두 번째 단어가 양문이에요. 영어로 하면 sheep gate, 속죄, 대속의 제물이 들어오는 문이에요. 이 문에 누가 들어오시죠? 예수님이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들어오십니다. 38년 된 병자, 소망이 없는 나, 절망 가운데 있는 나를 위해서 양문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의 구속을 상징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 우리 프로젝트를 한번 해주시면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힘드시죠?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어서, 내 식구, 내 자녀 할 수 없어서 힘드시죠? 우리 예수님 앞으로 나갑시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실 때 들고 일어서서 나가면 됩니다. 저 모두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 믿음의 자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